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정성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헌금을 바친 그 손길을 지금 주님 여기 오셔서 한 번만 꼭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수년 동안 제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들 찬양 들으면서 내 마음에 확 뚫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음성이? 전 뒤에서 들었는데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천사의 소리입니다. 전 우리 장로님들 그 찬양을 미국 교인들한테 들려주면 그들은 통곡할 겁니다. 그들은 좋은 찬양을 들으면 웁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내 생전에 다시 한번 우리 순천 장로님들 찬양을 들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고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오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21살 젊은 대학생이 딱 이 시간에 술 마시러 가다가 교회 앞에서 딱 섭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내가 술집으로 갈 거냐, 이 교회로 갈 거냐. 그러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21살 청년이 그날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고, 그리고 은혜 받았고, 정확하게 46년 7개월 후에 미국의 제23대 찰스 대통령이 됩니다. 찰스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못 됐을 거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목요일 날 밤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그 21살 된 청년처럼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손 한번 드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그분에게 이틀이 안 갈 겁니다. 내일 모레 전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몸에서 가정에서 꼭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시는 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두고 오십시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우리들은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가까우면 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월동 준비입니다. 김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큰딸이 대학 다닐 때 얘기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난 서재에 있는데 우리 딸 친구 대학 3학년 친구들이 옆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나누는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나한테.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 월동 준비했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난 아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나는 벌써 했지. 난 그때 저것들이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누느냐. 나중에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김장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우리 딸 대답이 아빠 그것도 몰라? 애인 생겼냐는 얘기야.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거랍니다. 그때 대학생들 용어가.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거랍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들까요? 너는 월동 준비했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겨울이 문제가 안 돼. 아무리 추워도 거뜬해. 그런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밍크 코트 입어도 소용이 없어. 추워. 어디가 추워요? 마음이 추워. 여러분, 사람이 추운 날씨, 영하 15도, 20도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오래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은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날씨, 밖에서 옷도 두껍게 입지 않고 오래 있다가 보면 결국 그는 얼어서 죽습니다. 얼어서 죽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동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이 열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마음이 춥습니다. 마음이 추워도 사람은 똑같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함께 지냈던 국회의원을 3선이나 했던 최 선생, 의정부 분입니다. 그 최 선생님은 부부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선생님 70대 중반의 나이에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아내를 산에 묻고 오던 저녁날입니다. 아내를 묻고 돌아와서 아이들은 전부 다 저쪽 방에 모여있고 혼자 방에 있는데 그렇게 혼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시체라도 아내가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 새벽까지 혼자 아내 생각하면서 눈물바람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저쪽 끝방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소리가 나오고 욕소리 터져 나오고 최 선생은 딸 셋, 아들 셋, 6남매를 두었습니다. 세선 교수를 하고 세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웠습니다. 가만히 싸움판 욕지어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싸우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이미 결혼한 그 6남매 아들, 딸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저 새끼들이 왜 그러나? 혹은 놀래서 들어봤더니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그것 가지고 6남매가 그렇게 욕설면서 큰소리치면서 싸우더래요. 그때 최 선생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내가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엄마 땅에 묻고 날 밤에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가지고 저렇게 욕지거를 하면서 싸워. 최 선생은 억장이 맥히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팡팡 울어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날 점심 되기 전에 최 선생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안 들어오니까 그 6남매는 이리저리 다 전화를 해보고 진짜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시겠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그 다음날 어머니 산소 인사하러 6남매가 갔는데 아버지가 그 묘 앞에 죽어있는 겁니다.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병원에서는 그 아버지 진단을 심장마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진단은 다릅니다. 동사입니다. 마음이 얼어서 새끼들이 엄마 죽고 난 그날 밤에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가지고 욕직으로 싸우는 통에 그때 최 선생 마음은 이미 얼어서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월동준비 됐습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월동준비 된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마음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이가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거창 남자요. 키가 1m 84cm입니다. 그리고 미남입니다. 연대를 들어갔습니다. 연대에 들어갔는데 하숙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숙을 했느냐? 신천에 있는 감리교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 딸은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연대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이 남자가 보통이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장로님이 자꾸 욕심이 나서 연대를 졸업할 무렵에 자기 딸하고 함께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시킵니다.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장로님 집 머지않은 곳에 아파트를 사서 둘이 살림을 차려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남자는 수원의 삼성 취직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수원 삼성에 취직을 하더니 여기가 연대를 나왔으니까 자기는 서울대를 안 나왔으니까 출세를 하려면 오직 방법은 회사에 충성하는 길이 하나예요. 충성하는 길이 뭐냐? 날마다 회사에 나가서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꼭 밤 11시 반경 돼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갑니다. 장로님 사이가 삼성 취직한 다음부터는 주일이 없습니다. 이 아내는 5시에 일어나서 신혼부터 밥 해가지고 6시에 딱 먹고는 6시에 딱 출근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느냐? 11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함께 이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편이 11시 반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건네보려고 피곤해 지쳐서 들어오는 남편한테 한마디라도 말 건네보려고 말을 꺼내면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은 말투가 있습니다. 쳐라, 피곤타, 자자. 11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말이 쳐라, 피곤타, 자자. 이상하게 그러면서 아들은 둘이나 낳습니다. 아이들 어린애가 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보니까 아내가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어나다가 퍽 주저앉아. 그리고 일어나다가 퍽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내. 그리고 앞에 앉아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몸이 빼짝 말라 있어. 당신 왜 그래?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에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 밥맛이 없어. 그리고 몸무게가 계속 내려가. 그때 의학상식으로 몸무게가 줄어들어. 밥맛이 없어. 그러면 암이라더라. 그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않고 회사에 출근해서 영동 세브란스 내과 과장이 자기 작은아버지요. 거창 남자의 작은아버지가 영동 세브란스 내과 과장인데 회사에 가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이러는 게 그러니까 암일 수 있어. 내일 빨리
아내 데리고 아침 7시까지 영동 서브란스가 자기 7시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 남편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늦게 출근합니다. 아내를 영동 서브란스 7시까지 데려다 줘야 되니까. 영동 서브란스에 아내를 딱 맡겨놓고 자기는 회사에 갑니다. 그날 처음으로 11년 만에 5시 반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영동 서브란스로 갑니다. 7시인가 됐는데, 8시인가 됐는데, 작은아버지가 안 가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내는 병실에 누워있다고. 작은아버지 얘기가 안 봐도 알겠어. 암초기야. 암초기니까 절대로 본인한테 암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약이나 우선 먹어보고 경과를 보자고 약을 줘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한테 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차로 오면서 11년 만에 이 남편이 아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했네. 내가 너무했네. 그러면서 혼자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아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 곁에 있어줘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해. 회사에 나가서 정시에서 퇴근해서 오는 것이 아내하고 함께 있어주는 일이라고. 아내한테는 얘기 않고 그 다음날 그 아픈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6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날 삼성 거기서 5시 반 정시에 퇴근합니다. 7시에 신촌 자기 아파트 도착입니다.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아내 마음속에서 무슨 저놈이 일찍 들어온 놈이 아닌데, 그때서 저놈이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근데 왜 들어왔을까? 왜 일찍 왔을까? 그래서 아내는 저녁은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이 아픈 아내가 저녁을 지어서 차려주니까 아무 말이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이 두 아이를 키우니까 방문을, 아파트 방을 이쪽 저쪽 다 벽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왕래할 수 있도록. 남편이 밥을 먹고 그냥 저쪽 방으로 가서 자기가 열을 꺼내서 눕더니 벽을 향해서 신문을 읽더래요. 이 아내는 몸이 별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쪽에서 혼자 말이 없이 들어왔으니까 저놈이 일찍 들어온 놈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일찍 들어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물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7시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해. 저녁 그랬더니 또 안 먹었다고. 이놈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저녁을 먹고 똑같이 어제처럼 저쪽 방으로 가더니 다 보이니까 문을 다 텄으니까 저쪽 방에 자기가 열을 깔고 눕더니 신문을 벽을 향해서 누워. 근데 그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출근했는데 3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7시에 퇴근한 겁니다. 그때 이 아내는 웜에 저놈한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혼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밥 해주니까 똑같이 저쪽 방으로 가서 자기가 엮어놓고 벽을 향해서 신문을 읽더래요.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아내가 저놈이 회사를 쫓겨났어. 쫓겨나서 회사 다닌 것처럼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이 벽을 향해서 신문을 읽는데요. 자꾸 수건을 가지고 훔치고 있는 거예요. 훌쩍거리면서 훔치다가 또 신문을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는 거야. 남편이 울고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내는 웜에 저놈이 진짜 쫓겨났네. 그러면서 기어갑니다. 이 아픈 아내가 기어가서는 울고 있는 남편을 어깨를 탁 잡아 제끼면서 똑바로 얘기해. 회사 쫓겨났지. 나한테 쇼하지 말어.
그때 이 남편이 일어나서 앉는데 이 아내의 얘기요. 남편 눈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빨갛더래요. 그러면서 아내 손을 딱 잡더니, 두 손을 잡더니 경상도 남자 말투입니다.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게야. 내가 너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게라. 그때 이 아내는 웜에 내가 죽네. 딱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못 견뎠는데 아 내가 죽네. 그때 힘이 쫙 빠지는데요.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되더래요. 저 새끼들. 저 1살 된 놈, 3살 된 놈. 저 새끼들 어떡하냐. 그대로 기어갑니다. 새끼들 딱 붙들고 누워서는 정신이 나갑니다.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할 거냐. 1시간, 2시간이 지나는데요. 남편은 그렇게 해놓고는 또 벽을 향해서 신문을, 그놈은 왜 읽지도 않는 신문을 그렇게 들고 누워있을까요? 남편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시간 후에야 이 아내의 마음이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그때 이 아내의 마음이 뭉클한 게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그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7시에 퇴근해가지고 똑같이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나면 똑같이 저쪽 방에 가서 혼자 심 벗고 울어. 아내는 이쪽에서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래서 울고 2달 반 동안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도간 년놈들 다 있네. 내가 이 얘기 좀 하지. 그 남편한테 그렇게 아내가 죽어간다면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죽었다 깨나서 얘기가 안 나오더래요. 왜 그랬냐 했더니 거창 산골에서 자랐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동생 남자 3사람만 방에서 밥 먹어. 자기 엄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은 아무리 추워도 복에서 밥 먹어. 절대로 방에 못 들어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요. 노예야.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를 노예 부리듯이 이랬냐 저랬냐고. 아내는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결혼해서 아내하고 대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본인은 하려고 해도 그게 되어지질 않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2달 반, 3달. 나중에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 그리고 남편이 새벽 5시 반이면 밥 먹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아침에 남편 밥 먹는데 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훌쩍훌쩍 먹고 있어. 보니까 아내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가서 작은아버지한테 아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고.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다시. 이제는 정밀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2달 반인가 3달 반에 그 안에 영동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깨끗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 남편하고 한 번도 11년 동안 대화를 할 수 없을 때 아내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몸에 반드시 이상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모든 병이 다 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현대 의학적으로는 무슨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저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마음이 병들면 우리 몸에 반드시 병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1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분야로만 계속 임상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들 보면 왜 암이 들어왔을까?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은 2년 반 전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마음을 아무도 녹여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2년 반에, 빠르면 2년 반 후에 암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7년 전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마음을 아무도 녹여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7년 후에 암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긴 사람은 9년까지 간대요. 그러고 보면 암 걸린 사람은, 어린아이 암을 제해놓고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는 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하면 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술한다고 그것이 낫는가? 아직도 얼어붙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로움이란 뭘까요?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이 말할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하지 않고, 무턱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전화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가서 나 자네 집에서 며칠만 쉬었다 갈래. 나 네 집에서 며칠만 쉬었다 갈래.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 식구들 빼놓고. 그런 친구 있나요? 만일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병원에 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친구한테 언제 갚는다는 얘기하지 않고 어이 나 80만 원만 지금 당장 필요해. 빨리 좀 줘. 나 100만 원 빨리 좀 줘. 나 당장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목동 이대병원입니다. 목동 이대병원 문교수입니다. 문교수는 여성 암 환자만 연구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논문을 썼습니다. 여성 암 환자의 87%, 85%가 100명에 85명이 전부 다 외로운 여자들이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암이 오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돈 많습니다.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 달라붙었지만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돈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삭개오만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삭개오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병들도록 되어 있는데 삭개오가 지금 그런 환자입니다. 외로움은 오래오래 가다 보면 어떤 병이 걸리느냐?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한테 하도 사람 관계가 멀어지다가 보면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한테는 이상한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과 함께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접근을 쉽게 못합니다. 삭개오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느 날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분만은 사람 차별 안 한다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그분만은 사람 차별을 안 한다는데, 그가 누구요? 예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가깝게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과 함께 어울려서 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장소를 어디로 택하느냐? 그 사람들 군중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파리 사이 속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뭐냐? 나는 당신을 보지만 당신은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보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병 걸리지 않고 떳떳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과 함께 가니까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 옷자락을 틀어잡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뽕나무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군중에서 딱 예수님이 섭니다. 예수님이 딱 서고는 어디를 쳐다보느냐? 삭개오가 숨어있는 뽕나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삭개오 내려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는 예가 몇 군데 나오나요? 2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쉽게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서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한테 삭개오 내려와. 이건 반강제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함께 먹고 잘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삭개오, 나는 네 마음 알아. 삭개오, 나는 네 마음 알아. 내려와.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삭개오한테 뭐 재산 팔고 뭐 해라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삭개오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완전히 풀어지면서 주님, 내 재산 절반 팔겠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으면 400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삭개오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서 팔팔 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구요?
이 삭개오가 누구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삭개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자신이 삭개오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누구한테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외롭습니다. 자, 현대판 삭개오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대 현대판 삭개오가 있습니다. 아이들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헤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 유별나게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엄마 아빠 사랑을 채워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외롭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치유하는 이 문제 가지고 40년 동안 발버둥 칩니다.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든가 아니면 애당초 고아원에서 자라든가 그런 문제를 치유가 제일 힘듭니다. 어떤 아이가 제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이 치유상담 강의를 거의 15년 동안 나갔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 대학원 강의라는 것은 많아야 한 10명 정도가 촉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가면 50명, 60명이 강의실에 모여듭니다.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 도움을 받아서 조교를 선발해서 그 장학금 주면서 이걸 도움을 받습니다. 조교를 가져야 내가 그 강의를 다 마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의는 보통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합니다. 여자 전도사님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조그마한 경제학부 여학생, 연세대 경제학부 출신 여학생이 와서 조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교는 학생들이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키가 조그마한 목사들, 전도사들, 그 대학원생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그 키가 조그마한 그 여학생이 목사들, 전도사들 사로잡아 마음대로 그냥 요리를 해. 어느 날 대단해서 평화의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미스송은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잘 자랐어? 하도 리더십이 좋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잘 자랐어? 그때 나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말 2마디 때문에요. 말 2마디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 그랬더니 대답을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대답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더니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정말 가난한 산골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맏딸로. 논 2마지기, 팥 3마지기, 5마지기 가지고 사는데 엄마가 자기 동생 나타가 낳아놓고 엄마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모를 맞아들입니다. 계모를 맞았는데 계모한테서 또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논 2마지기, 팥 3마지기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없고 아버지 없어져 버리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덜렁 집안채.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계모 밑에서 서럽게 큽니다. 이 계모는 화만 나면 이 아이한테 화풀이 납니다. 이 아이가 계모 어머니를 피하는 길이 학교로 도망가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돈 안 내도. 그런데 겨울에도 양말도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니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닙니다. 학교는 꼭 빼지 않고 다닙니다. 학교를 가야 집에서 계모한테 시달리지 않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3조각을 내서 아침에 한 조각으로 기대고 점심에 한 조각 기대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없으니까 기가 죽어서 아이들도 자기를 무시합니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느 날 겨울에 운동장을 혼자 걸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어깨를 탁 만지는 거예요. 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요. 남자요. 그것도 말이 없는 남자 선생님입니다. 1년이 가도 웃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담임 선생님 별명을 얼음 선생이라고 했답니다. 그 얼음 선생님이 탁 어깨를 치고 어깨를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이 금주라는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 얼음 선생님,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하고 지나가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더래요. 그리고 한 주일 후에 자기 분단이 자기 교실을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다 끝내고 나니까 맘마던 금주한테 교무실에 이 일지 갖다 주고 그러고 자기들은 다 아이들은 가버리고 그 일지를 교무실에 갖다 주려고 가는데 겨울이니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교무실 문 열기 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굵은데 그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금주.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데 자기 반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반에 금주라는 놈이 있잖아.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 어려운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난 수업을 할 때 금주 얼굴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와. 그래서 돌아서서 흑판에 글씨를 쓴다고. 선생님이 금주만 보면 눈물이 나와서 돌아서서 흑판에 글씨를 쓴다고. 이웃반 선생님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음이 복받치는데 일지를 밖에다 넣어놓고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4학년 아이가 그렇게 고통이 배고픈 거였는데 신비하게 선생님한테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 배가 안 고프더래요.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할 수가 없대. 선생님이 자기를 알아준 것 때문에. 그리고 6학년 졸업을 합니다. 배고픈 줄 모르고 그리고 꿀리지 않고 6학년 졸업을 하는데 그 산골이니까 중학교를 가잖아요. 홍천으로 중학교를 갑니다. 부잣집 아이는 서울로 간 아이도 있고 중학교를 가는데 그런데 금주 이 아이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등록금을 내야 됐으니까. 그런데 6학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면사무소까지 20리입니다. 20리. 그 20리를 이 아이가 맨발로 고무신 신고
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면장님을 이 아이가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 나중에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 좀 구워주세요.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게 면장이 거기서 완전히 감동을 해가지고 면장이 면사무소 직원한테 돌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그때 등록금을 줍니다. 얻어서. 그때 금주는 등록금을 처음으로 딱 등록금 받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 장학금입니다. 그 홍천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연대를 간 학생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금주가 처음으로 연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 연대 졸업하고 현대에 들어갑니다. 현대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에 근무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나는 보통 여자로 살아면 안 된다. 난 보통 여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왔답니다. 난 믿습니다. 언젠가는 송금주 말이 우리 한국의 여성 지도자의 이름에 꼭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아이를 그 담임 선생님이 의도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금지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리고 우연히 다른 반 선생님한테 금지 얘기를 한 것뿐인데 자기 반 선생님이 자기의 그렇게 마음을 알아준 것이 너무나 용기가 생겨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건 삭개오 부부요. 남편이 삭개올 수 있고 아내가 삭개올 수도 있습니다. 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내 삭개오가 우리 어매요. 우리 어매는 어매보다 20살이나 어린, 어매보다 20살이나 어린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처녀한테 우리 아버지를 뺏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젊은 처녀하고 결혼해서 새 살림을 다른 곳에서 차렸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 외로운 모습. 난 어떻게 그 외로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도 몰라주었을까? 난 이 가을만 오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유별나게 납니다. 내가 70년도, 1970년 미국 유학을 떠날 때 딱 이때입니다. 우리 섬으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갔죠. 미국 떠난 데는 인사를 하러 섬에 갔습니다. 그 당시 신안군 섬에서는 미국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섬 사람들이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모여서 밤에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밤에 11월인가 12월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밤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딱 앉았습니다. 초롱불 밑에. 그때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초롱불 밑에 둘이 앉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유별나게 어렵게 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옷걸음을 만지자고 하면 그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손님들이 다 가고 이렇게 초롱불 밑에서 앉았는데 옷걸음을 만지자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 난 곧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머니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얼마나 어려우면 나한테 고개를 들어서 얘기 못하고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김포공항까지 와가지고 나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머리에서 이 새끼들이 아들이라는 게 머리에서 무슨 계산인 줄 아세요? 임자도에서 목포까지 6시간 배 타고 와야 돼. 목포 여관에서 자야 돼. 근데 엄해 혼자 못 와. 우리 형이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서울까지 14시간 기차 타야 돼. 그리고 서울서 비행기 떠나는 거 곧 보고 돌아와 또 그 길을 와야 된대. 그 여관 비용, 기차 비용, 모든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난 돈 계산했습니다. 너 미국 가는 배양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내 입에서 직사포로 나온 얘기가 하면 안 돼. 나 곧 와. 나 미국 갔다 곧 와.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하고 더 이상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떠나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부둣가로 다 나왔습니다. 나를 전송한다고. 내가 여객선을 딱 타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배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 근데 우리 어머니만 부둣 끝에서 탁 서가지고 꼭 부처처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배가 떠나는 배 위에서 계속 손을 흔들면서 어메 들어가, 어메 들어가. 어메는 꿈쩍을 안 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져 가니까 부둣가에 서 있는 우리 어메가 작아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만큼 했다가 나중에는 점도 안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 새끼를 다시는 못 볼 것인데.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머니, 남편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유별나게 몸이 약했습니다. 딱 30대부터서 남편을 뺏겼거든요. 그 이쁜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드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주 소문났습니다. 태기네 어머니. 이번 달 못 넘겨. 근데 이번 달 또 넘겨.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하는데 또 넘겨. 용케 그 해가 넘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인심이 좋거든요. 그 해가 넘어가면 한숨을 푹 쉬면서 용케 태기네 어머니 금년은 넘겼네. 우리 어머니 죽는 거지 동네 사람, 우리 섬 사람들이 아주 입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오래 못 산다고. 몸이 약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낮에는 남편 뺏기고 난 다음에 어떤 중독에 걸리느냐. 일 중독에 걸립니다. 오직 이럴 때만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생각나는 거죠. 밤에 집에 와서 딱 잠잘 때는 한밤중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속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난 그 병을 가슴앓이라, 옛날에는 가슴앓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심장병이라고 했던 거예요. 가슴앓이라고 했는데 이 통증이 올라오면 우리 어머니가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데 결국 한밤중에 나를 들쳐업습니다. 왜 나를 들쳐업고 나갔느냐. 우리 형이 있고 내 동생들이 있는데 밤에 자다가 어머니가 없으면 형이나 동생들은 그냥 울다가 잡니다. 근데 나는 무슨 병이 있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두고 외갓집에 가서 2달, 3달 그렇게 있다 오는 것이 너무나 자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나. 어머니가 자다가 어머니가 없으면 딱 나는 울면서 악을 쓰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동네가 난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나를 들쳐업습니다. 들쳐업고 어디를 가느냐. 그 새벽에.
폰달레 할매라고 우리 어머니보다 한 4살 더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폰달레 할매를 성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새벽에 폰달레 할매 그 집 쌀이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 옆에서 동네 사람들 잠자는 거 깨지 않게 하려고 혼자 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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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하고 부릅니다. 끙끙 앓으면서. 폰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 그 음성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옷 입고 나옵니다. 폰달레 할매가 마당으로 걸어 나오면 동성연인인가 그러면 우리 어메 입에서 나온 얘기가 성님 나 못 살겠어. 성님 나 못 살겠어 그러면 폰달레 할매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잡고 우는데요.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습니다. 동숭동숭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숭은 어떻게 사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숭은 어떻게 사는가 울면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그러자고 울다가 난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울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하고 있고 그 새벽 동틀 때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폰달레 할매 약발이 한 열흘쯤 갑니다. 열흘 지나면 또 다시 우리 어머니 통증이 또 밤중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폰달레 할매가 좀 미안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어머니 동갑, 니짜네 어머니. 그 니짜가 나하고도 동갑이에요. 니짜네 어머니한테 가는데 똑같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니짜네 어머니 부르면 니짜네 어머니는 곧 압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간 얘기는 또 니짜네 어머니 나 못 살겠네. 그러면 니짜네 어머니는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어머니 앞에서 팔팔 뜁니다. 발을 구르면서 막 이리를 갈면서 뛰는데 그리고 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욕이냐? 여러분 내가 지금 욕을 하는 것은 내 욕이 아니고 니짜놈의 욕입니다. 니짜놈이가 우리 어머니가 니짜놈이 나 못 살겠네. 니짜놈이는 발을 구르면서 이리를 갈면서 그 오사를 흘린 육실을 흘린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는 막 귀신을 안 잡아고 뭐 한다가 확 뛰는데요. 그렇게 악을 쓸 수가 없어요. 크게 손을 못 치지만 여러분 그 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야 돼요. 니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욕을 대신해. 그러니까 니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참. 그러면 둘이가 울고 있다면 또 니짠 어머니는 또 막 발을 부르면서 오사를 연병을 뭐 칼로 베대. 그것도 또 새벽까지 갑니다. 그리고 오면 니짜놈의 약발도 한 열흘쯤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열흘쯤 지나면 또 가슴이 나면 또 나를 들쳐업고 또 갑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여자 진라민의 어메. 진라민의 어메인데 진라민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진라민의 어메는 우리 어머니를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라민의 어메는 진라민의 어메 나 못 살겠는데 그러면 진라민의 어메는 펄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흙마당을 이렇게 뒤면서 성 우리 성을 누가 우리 성을 이렇게 만들었단가 누가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울다가 함께 울다가 또 얘기하다가 진라민의 어머니는 그렇게 울어대는데 그러니까 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다음에 또 폰달레 할매한테 또 갑니다. 니짜나메로 돌아갑니다. 우리 어머니요 몇 살에 돌아갔었느냐? 제가 미국 유학 가고 난 3년 후에 우리 어머니 76세 세상 뜹니다. 나는 못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죽겠다고 염려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살아서 우리 섬에 한의사도 없습니다. 약 없습니다. 그 일제시대. 그냥 아프면 죽는 겁니다. 병원도 없고.
우리 어메 76살까지 누가 살렸냐? 펀달레 할매하고 칠라미 할매하고 니짠 할매 세 여인이 우리 어메를 살렸습니다. 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분들이 살렸구나. 그 세 여인이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를 지도했던 세계적인 학자 웨누처 박사가 우리 어메 돌아가실 때 펀달레 할매, 니짠 할매, 질라미 할매 얘기했더니 세계적인 학자 웨누처 박사가 저한테 그러대요. 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스승을 3번이나 모셨구나.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데, 제 전공이 그거거든요. 사람 한을 치유하는데 펀달레 할매를 능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니짠 할매, 질라미 할매를 넘어설 수 있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최고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난 네 맘 알아. 난 네 맘 알아. 그것밖에 없습니다. 난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펀달레 할매, 니짠 할매, 질라미 할매를 많이 봐서 그랬을까요? 지금 내 상담 스타일이 그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이야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물도 많이 말랐습니다만 한 60, 70대까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자기 서름 얘기하면, 여자들 서름 얘기하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체 웁니다. 그 울음이 나와서 못 견딥니다. 팍팍 울어. 울다 보면 사람들이 저도 치유돼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쩔 때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사는데, 매를 맞고 사는데 어떻게 옷을 벗겨놓고 가족들을 그렇게 팬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가 못 견디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그런 새끼는 칼로 뱃대기를 찔러버려야 되는데, 그 남편이거든요, 그 여자. 나도 모르게 그런 새끼는 칼로 뱃대기를 찔러버려야 돼요. 근데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누구 스타일이요? 니짠 할매 스타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난 미국에서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세 분을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니짜하고, 폰다리도 죽고 없고 니짜하고 질라미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 겨울이 와. 얼어붙어. 그때 우리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울면서 나눌 수 있는, 그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노인 문제예요. 노인들 참 외롭습니다. 서양 노인들은 이미 적응이 다 됐습니다. 자식을 떠나서 산다는 게 서양 노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애당초 자식한테 기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대가, 얼마 전까지 다 자식하고 함께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키우는 자식들하고 다 헤어져야 되는, 이때 노인들은 준비가 안 된 노인들,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개오 천지요, 지금. 서울 파고다 공원에 가보면요, 아무리 추운 날도 600명, 700명입니다. 외로우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 종로 3가에 가면 만두집이 있습니다. 그 만두집, 파고다 공원 만두집인데 만두집 주인이 집사요. 그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노인들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나면 사랑을 해요. 연애를 해.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해피면 또 연애를 그 만두집에 가서 꼭 해. 만두 한 접시를 넣고 3시간, 4시간을 만두 한 접시 사놓고는 얘기 나누다 울다가 얘기 나누다가 그러니까 이게 몇 년, 3년, 4년 계속 가는데 만두집 주인 그 집사님이 그랬다. 참 늙어서도 저렇게 연애를 세게 하시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분이 안 오는 거야. 그 두 분이 안 와. 4년, 5년 그랬는데 안 와서 왜 안 오실까? 연애가 틀어져 버렸나? 깨져 버렸나?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만 왔더래요. 할아버지가 똑같이 만두 한 접시를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만두를 먹지 않고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만두집 주인 아저씨가 할머니가 도망갔구나. 그리고 앞에 가서 이러온다고, 단골이기 때문에 이러온다고 할머니가 도망가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계시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애인이 아니야. 내 아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요일만 와서 만두를 시켜놓고 그렇게 둘이 와서 그랬나 했더니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외무부 국장이에요. 둘째 아들은 삼성의 무슨 상당히 높은 직이고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서로 둘이 가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둘이 나눴다는 거야. 큰아들은 아버지를 택하고 그것도 어머니를 억지로 뺏어간 게 수원의 아들인데 왜 뺏어갔냐? 아이 맡기려고 어머니를 데려갔는데 근데 수요일만 장모가 시간이 나서 수요일만 와서 손자를 맡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만 시간이 나니까 서울 와서 영감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혼자 와서 그렇게 울더래요. 노인들. 우리 대한민국의 천지입니다. 우리 노인들 사개월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사개월 아니요. 우리 모두 젊은이고 늙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삶을 사개월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고향이 정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작은 섬이었는데 누구 때문이냐?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정도의 성교기장 문중경 전도사님 누구냐? 제게로는 큰어머니입니다. 우리 큰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문제는 애를 못 갖는 겁니다. 그 기념관에는 영화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무슨 처음부터 뭐 이래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양반 집안에 시집와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10년이 집안에서 3년이 지나면 이미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가는 판인데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도와서 10년을 지킨 겁니다. 이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문중경 그 전사님 그분이 그때는 신자가 아니어서 예수를 모르고 섬사람들 예수를 몰랐으니까 문중경 그분이 남편을 조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보라고 하도 조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데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중경 전사님은 그때 완전히 절망을 합니다. 자기는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그때 그 절망감. 문중경 전사님이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우리 어머니 표현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고향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 표현은 그건 사람이 아니여. 시체가 걸어가. 한 발짝 두 발짝 뛰는데 못 보겠더래요. 울면서 그래가. 문중경 전사님은 그때 목포로 죽으러 나온 겁니다. 그쪽에서 자살을 하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친정의 암태도에 밀리든가 정도에 밀리든가 이것도 못할 일이요. 그래서 목포로 나가서 깨끗이 죽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리고 목포를 나옵니다. 목포를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냐. 죽으러 바다로 밤에 죽으러 갑니다. 가는데 오른쪽 논밭 한가운데 큰 건물이 있는 거야. 죽으러 가는데 큰 건물에서 수백 명이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참 막 불을 일으키는 노래예요.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야. 문중경 그분은 죽으러 가면서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럴까. 자꾸 그 노랫소리가 가슴을 쳐.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죽을 바에야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는 보따리 들고 노래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문이 다 가마떼기로 쳐진 거야.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그 교회당이었던가 봐요. 건물을 짓는데 아직도 문을 안 달았어. 일로 가마떼기를 다 쳐놓고 앞에 들어가는데 다 가마떼기야. 자기는 죽으러 갈 거니까 문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가마떼기를 들치고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다 가마떼기를 깔아는 겁니다. 거기에 400~500명이 앉아서 박수 난리야. 그런데 박수 노래를 그렇게 막 신나게 부르더니 노래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가 나오더래요. 근데 책을 읽더래요. 책을 읽어.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 어떻게 안 보고도 아세요? 그 책을 딱 읽더니 소리를 치는데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 목사님의 음성이 마이크보다 더 커. 근데 성경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는데 제일 먼저 내뱉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아니라. 두 번째,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하나님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아니라. 소작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고. 예수님에게 지금 오시라. 지금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여자가 가마떼기를 들고 쳐다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에게 지금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에서 자기는 나갈 거니까 가마떼기 서서 들어봐.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도 가면 된단가.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하면서 넘어집니다. 설교를 하는지 뭔지 모르고 넘어져. 그리고는 보따리 얼굴을 파묻고 예수가 누군디. 그렇게 3시간이 지납니다. 3시간이 지나니까 400~500명이 나가잖아요. 문 앞을 딱 가로막고 여자. 그 사람들이 안 하다가 밖에 나무 밑에 앉아 울라고 놔두고 가. 이성봉 목사님이 그 유명한 옛날 봉사 이성봉 목사님인데 이성봉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차를 마시려고 앉았는데 애간장을 끓여내는 여자 물음소리가 들려. 차를 못 마시고 여자가 너무너무 서럽게 우니까 걔 장로님들이 나가서 불러다 내놓고 보니까 이 여자가 죽으러 가는 여자라. 지금 내보내면 죽어. 이성모 목사님이 데리고 다닙니다. 예관도 잡을 때 이성모 목사님 수행하는 사람들이 방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이상을 이성범 목사님과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전혀 새로운 여자가 됐어요. 어디를 가느냐? 자기가 나온 곳, 우리 섬, 중도로 들어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이미 자식을 낳고 들어와서 아무도 예수를 모를 때 그 섬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 죽으러 가던 여자가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이건 개선 장군이야. 마을 앞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18번 노래가 예수 사랑하시면요. 그렇게 불러댑니다. 불러대면 애들이 다 모아지잖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저녁인데 여자들이 설거지하고 다 모아. 남자들도 모아. 동네 사람들이 구경거리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5사람, 6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무릎 꿇어. 가는 곳마다 난리야.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이 섬, 저 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을 따라다니던 그 청년들 가운데 나도 어렸을 때 따라다녔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만 지금 68명이고 문중 그 새끼 문중경 전사님을 모르고도 그 다음 새끼 목사가 나오는데 지금 380명입니다. 정도 임자에서만 380명입니다. 장로는 1,500 몇 명. 그러니까 온 섬 사람들이 다 모든 섬 사람들이 다 신자예요. 우리 정도는 98%가 신자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첫 번째 제자, 문중경 선생님의 제자. 그렇게 좋아했던 그가 대학생 선교회 김준건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섬에 또 제자가 이만신 목사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로서는 우리들, 한인대학교 총장, 고재식 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문중전 선사님이 순교 당할 때까지 입에서 많이 내뱉은 얘기가 나같이 외로운 여자를, 나같이 애도 못 낳는 외로운 여자를 주님이 만났어.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여자가 됐어.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나는 평안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가면 외로움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님 크신 축복을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순천 지역의 장로 합창단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찬양단 음성이 수없이 많은 외로운 마음을 치유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